자, 오늘은 외식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이 외식하는 자가 뭘 뜻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까지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 즉 거룩한 것과 진주란 얘기를 하고 개와 돼지 얘기를 합니다. 돼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비판하지 마,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정말 거의 외우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 기도를 대표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문맥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들었던 구절들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결과가 그러므로 열심히 구해라. 그럼 받을 것이다 라는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대접받길 원하면 대접하라. 대접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성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서와 율법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따른 구약 성경을 말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구하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속마음이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는 그런 말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를 비판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절에서 12절까지는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엄청난 주의 복음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 즉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니까 진실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소설을 연극하는 거죠. 연극하는 겁니다. 당시에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이죠. 서기관입니다. 자, 율법학자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거나 기록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제사장,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우두머리입니다. 자, 제사장은 성전의 우두머리고, 자, 사두개인. 자, 서기관과 사두개인을 특히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사두개인과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제사장이 되기는데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거의 둘이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는데 오늘을 치면 자유주의 신학파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나 이런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영원이 있거나 천사가 있거나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권력의 대부분 차지하며 제사장의 고직을 다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는 권력, 기득권을 잡는 데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팔아먹고 돈과 권력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거나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자, 고지고대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 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외식은 뭡니까?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이방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개돼지야 라고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세리나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치,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인 건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깨달아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기득권을 뺏길까봐 조마조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계속 깨달으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들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막 강요합니다.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죄인이고 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돈과 권력이 하나님부터 우선시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갑질 행보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갑질을 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더럽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이 점점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공부해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영성파입니다. 부활이나 천사나 이런 걸 믿습니다. 영계를 당연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문자로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 예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이단화로 대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부활을 믿는 바로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아니면 또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들이 누굴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도 죄인인데 세리한테 너 죄인이야. 재수 없어 저리 가.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너무 많대? 그럼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야지.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려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주일날 죄인을 막 고쳐, 병을 막 고쳐, 인본주의자인 것 같아 라고 또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응? 막 창녀를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정말 놀라운 예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요한이나 마가나 더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었지만 기록을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기록되어 있는 거 봐도 놀랍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자신이 사랑을 강조한 것을 반드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기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쓴 거죠.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만 한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말하고 막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리더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형식화되지 않는지, 저부터 시작해서 형식화되어 가지 않는지, 점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고 헌금을 모으는데 너무나 열심이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얼굴을 하고 사두개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본인들은 국가를 거의 로마와 협정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지만 당연히 협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말 것이며 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자, 진주, 예수님. 자, 바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 이제는 너희 원죄가 모두 다 깨끗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 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고기도 먹지 않죠. 돼지고기는 여러분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둘 다 유목민들이고 그들은 유목을 할 때 돼지는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기 때문에 머드팩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돼지들은. 그러니까 돼지들을 데리고 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당시 문화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그렇게 좋게 안 보는데 개 돼지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저 개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님의 복음을 개 돼지들한테 던지지 말라. 그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부활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사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들은 끝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계속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개와 돼지는 서기관과 사두개인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찢고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는 눈이 따갑고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인기가 식어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제2차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해서 또 한 번 하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살아있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구원한 예수님이다라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웠던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께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걸로 기도한다면 지난번 설교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는데 하나님 감방을 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내 건강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음은 무섭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스스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구절을 쫙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라. 첫 번째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무엇이든지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다. 즉 무엇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세리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후해져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후해져라. 주의 복음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뭐다? 구약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일부분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지금도 살아 계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